가장 잘 알려진 사건을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홍해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 장면, 이 사건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한 사건을 떠올려봐라 라고 하면 그분은 아마 아는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오병이어 이 사건을, 이 본문을 다루는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적용의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전체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는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각자가 다 이제 담백하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것을 막 과장하고 부풀리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그 사실 그대로를 담백하게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각 복음서는 담백하게 써내려가지만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들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어떤 상황을 생략하기도 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 비해 어떤 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본문으로는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이제 설교해 나갈 것이지만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써있지 않는 내용들, 다른 복음서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그것을 다루지 않는데 요한만은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 순종할 때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죠. 호세아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그 음탕한 여인을 가서 이제 사랑해라, 아내로 취해라 라고 했을 때 호세아가 가서 순종하죠. 그것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계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나타났죠. 아까 홍해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이런 일들, 10가지 재앙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크게 깨닫게 되는 내용들도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런 순종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예배 전에 소유문답을 다루는 시간에도 다루었지만 성경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하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을 또한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중요한 것은 순종의 내용, 무엇에 순종하라고 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 요구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가 더 중요합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순종의 내용이, 요구하시는 그 내용이 때로는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로 이해를 넘어서는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의 내용들을 그 요구의 내용이 납득되지 않아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이해와 납득을 뛰어넘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다 납득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그제서야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심을 신뢰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른 복음서들보다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며 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서 다 다루고 있는 큰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를 우리가 나오고 또한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먼저 이 큰 무리와 이 두 명의 제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은 큰 무리입니다. 2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은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말하는데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 앞장인 5장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살펴보았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 13절을 보시면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 일이 있을 때 그곳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로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나갔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으면 배를 타고 이쪽으로 이동하시는 것이죠. 벳세다로. 그리고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 큰 무리는 육로를 통해서 걸어서 따라왔다라고 다른 복음서에서 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병자들이 그 무리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또 이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 아니면 여러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그 무리가 뭔가 하면서 호기심에 따라 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모든 복음서가 다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 숫자가 5,000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수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5,000명이 더 넘는다. 그래서 1만 명에서 많게는 2만 명까지도 추산하는 그 숫자의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벳세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전도 여행으로 지친 제자들을 쉬게 하시고자 사람들을 피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니까 너희 잠깐 쉬어라. 라든지 이제 배를 타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이동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이동 경로를 지켜보면서 그 육로를 통해 걸어서 끈질기게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이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아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어떤 신적인 연구와 어떤 신적 능력을 발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는 탁월한 사람으로 이해하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따라온 큰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마태와 마가가 또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냐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말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불쌍하다, 안 됐다, 안타깝네
라는 느낌을 훨씬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스플랑크미조마이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죠. 그때 이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거기가 이제 이 스플랑크 미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때 이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를 돌보아주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이 스플랑크 미조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원어의 기원을 보게 되면 그 제사 때 사용되는 그 제물의 배를 가리는 것에서 이제 그 원어의 기원을 찾는데, 그만큼 이제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배가 찢어지는 그 고통으로 이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큰 무리를 모으시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무리들이 이제 따라오는 모습으로 불쌍히 여기서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이들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가르쳐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따라왔는지 아시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이들의 의도가 그릇되어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 자체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그릇된 의도를, 그릇된 목적을 모두 상쇄시킬 만큼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예수님의 긍휼은 그들을 모두 다 받아내고 그들을 모두 품어줄 만한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긍휼로 또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추구하는 선한 생각이나 의도가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의 긍휼을 가지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 모든 것, 우리가 어떠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성육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두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빌립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었는데 예수님은 큰 무리를 모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녁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이 상황,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은 굶주려 있고 배고파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시험하시고자 이제 빌립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물으시고, 이에 대해서 빌립은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답변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은 철저히 상황에 집중하고 상황에 몰입하고 상황에 전념한 그런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할 때 예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할 때 그 빌립의 눈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막 큰 무리가 보였을 것이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 상황적 판단만 있었을 것입니다. 대답을 보시면 먼저 이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이외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받는 게 아니라
11절 끝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원하는 데만큼 주십니다. 원하는 만큼 주세요. 빌립은 지금 조금씩 줘도 모자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금씩 줘도 우리는 그들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큰 반전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을 단지 그 물을 이쪽에다 던지던 것을 이쪽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만으로 물고기가 들 수 없을 만큼 잡히도록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전 세계 모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한 곳에 모아야 하는 문제,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배가 얼마나 컸겠어요. 제가 이거 예전에 설교에서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원양어선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냥 앉아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던지는 것 정도인데 이쪽에서 안 잡히던 물고기가 이쪽에서 잡히는 그런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빌립에게는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불신앙적인 표현은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표현에서도 보여집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1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는 이 빌립의 시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실 때 빌립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있었겠죠. 어떻게 먹이겠느냐 할 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까맣게 앉아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대강 몇 년쯤 되는 것 같고 이 정도면 좋기 얼마나 들겠구나라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아래 답을 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었겠죠.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신앙은 결코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앙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니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비이성적이지 않지만 초이성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합리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합리적이어야 해요.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들을 해야 돼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로 저건 좀 이상한 싸입니다. 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행동과 말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합리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초월성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앙은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안경과 같다라고 하죠. 안경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뿌옇게 보여지는데 안경을 썼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 어떤 능력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초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은 초월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그의 눈과 그의 생각은 상황과 합리적 판단에 경명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해보면 빌립이 빠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어떤 해결을 찾았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큰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그곳에서 각자 저녁을 해결하게끔 하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여기서 지금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의 일을 할 때도 이런 빠른 판단력과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러한 모습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의사결정은 그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의사결정에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야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인 일까지도 우리가 품어내야 되는 상황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회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 교회 의사결정에 발언하는 것, 그리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 없이 그런 일들을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우리의 빠른 판단력과 합리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서는 불신앙의 표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빌립은 이런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8절을 보시면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안드레 역시 빌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무리 중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레 역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철저히 상황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에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것이죠. 10,000명에서 많게 20,000명까지 되는 그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먹이라는 것인가?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였고, 그리고 자기 손에 들려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고작이었던 것이죠. 자기 손에 들려있던 건 너무 작고 문제는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드레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것만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봐서도 이 보리떡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밀떡 이런 떡을 먹었을 텐데 보리떡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또 가난하다라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에게 이제 그리 큰 떡이 있을 리가 없었고, 또 물고기는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이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이 물고기를 표현하는데, 요한은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이투스와 옵사리온은 둘 다 물고기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투스는 상품성이 있을 만큼 큰 물고기를 말합니다. 근데 옵사리온은 상품성이 없어서 어부들이 잡았다가도 그냥 놓아줘버리는 그런 작은, 형편없는, 맛도 없는 작은 그런 물고기를 가리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들고 온 것을 요한이 봤을 때 너무 작은 그 옵사리온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할 만큼의 작은 물고기였다라는 것이죠. 안드레의 눈에 이제 적어도 10,000명이 넘어가는 큰 무리가 지금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줬다라고 하는 그 도시락은 조그마한 보리떡 5개와 조그마한 물고기가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그는 불가능하다라는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온통 불신앙에 똘똘 뭉친 이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붙은 그 큰 무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바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어떤 분이신지 알고 따라붙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어떤 호기심에 따라 움직인 사람들이었고, 또 빌립 역시 불신앙적인 그런 표현들로 이제 조금씩 나눠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지금 안드레는 고작 이거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불신앙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조금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병을 고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도 함께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겠죠. 그런데 배고픔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고 할 때 공들여 쌓은 모래성이 파도에 흔적 없이 쓸려가듯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고 병고침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문제 상황이 오자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부서져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망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서 너네는 고작 요거밖에 되지 않느냐 실망하고 이제 포기해버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믿음 없음을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고자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는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그 자리에 이제 팽배한 불신앙을 잠재우는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시는 불신앙이 시끄럽게 불신앙의 소음들이 막 울려 퍼지고 있죠. 그 자리에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큰 무리도 그렇고 불신앙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너희의 생각들 알겠고 그 사람들을 앉게 해라. 내가 해결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믿음 없음을 인정하시면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앉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을 통하여서 그 불신앙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그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또 다른 시험입니다. 빌립이 시험 받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받아요.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이 앉게 하라,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죠. 아무런 200데나리온으로 안 되면 300데나리온, 400데나리온 그것이 있습니다. 이걸로 해결합시다 라고 하는 대책이 마련됐어야 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니까 더 많네요 라고 하는 어떤 대책이 마련됐어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대책이 없이 예수님은 지금 앉게 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가진 것이라고는 어린아이의 조그만 도시락 뿐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앉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분명히 부족해요. 믿음이 없는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순종이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최상의 방법이다. 제자들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없었으나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있었다. 라고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아더 핑크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순종이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최상의 방법이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순종하지 못하겠는 것이죠. 내가 판단했을 땐 그것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저놈은 도대체 안 되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 나는 납득이 안 되지만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종하게 되면 그 연약한 믿음에 그 순종을 통해 믿음이 강화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므로 그 믿음이 강화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벽 앞에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로 뛰어내리라는 명령을 받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데 내가 여기서 순종했다가 나 정말 못 견딜 것 같은데 순종하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절벽 앞에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이 뛰어내리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뛰어내리라는 명령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한다면 내 불신앙적인 생각과 판단은 내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 같은 요구지만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예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다면 내 불신앙 따위는 그 소음을 잠재워버리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로 볼 때 자신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무 이유 없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라는 무모한 명령을 하실 리가 없다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서 이제 내 불신앙을 억누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절벽에서 떨어지더라도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던지시듯이 능히 살리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알 수 없는 크고 넓고 깊은 지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고 나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 생각과 내 이성, 내 판단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이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나서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종하고 나서 이해하게 되고 순종하고 나서 납득하게 되면서 믿음이 강화되는 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에게 어느 날 산 위에다가 커다란 방주를 만들라라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아는 100년에 가까운 이거 좀 달라요. 70년이 걸렸다, 12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0년에 가까운 그 시간들을 걸쳐서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가 이제 100년 가까이 그 노아를 만드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홍수가 올 것이다. 조금이라도 큰 비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내려줬으면 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 일들이 없이 계속해서 어떤 홍수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산 위에다가 왜 방주를 짓냐 그것도 그렇게 큰 배를 라는 이런 조롱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방주 만드는 일들을 100년 동안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해돼서 했을까요? 이해돼서? 이해된다. 산에다 배를 만들 그럴만하지 해서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유를 달지 않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다 이해가 되어서 납득이 되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여러분 보시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도 아브라함에게선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곳곳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완전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다 이해가 되어서 따랐을까요? 아브라함은 다 납득이 되어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 알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이후의 모든 세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가? 이것을 알고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납득이 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순종하여 사람들을 자리에 앉힙니다. 납득이 되어서 앉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어떤 능력을 여기다 막 부어가지고 여기서 막 어떤 기적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보면 찬양했다, 감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을 누군가가 헌신했고 이것을 바쳤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지금 가능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도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한 번에 다 나눠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바구니를 사용했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를 사용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눠주고는 이제 그것이 떨어지면 다시 와서 예수님께 그 물고기와 떡을 받아다가 또 다시 이동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빈 바구니를 들고 다시 이쪽으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그 떡이 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계속해서 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어나는 떡과 물고기는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 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손에서 불어나고 있는 떡과 물고기가 그 10,000명에서 2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을 정도였고, 12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정도였으며, 13절에 보시면 그것이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예수님의 손에서 지금 그것이 계속해서 떼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기서 우리가 빌립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은 조금씩 받게 한다 쳐도 200데나리온으로 그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이다. 조금씩만 떼어주고 2천만 원을 써도 다 못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조금씩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이는 그런 상황, 그리고 12바구니가 남는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12바구니가 남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그거 다 남김없이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충분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도 부족함이 없게 주시고도 남기시는, 이만큼이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먹일 정도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불신앙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들은 아더핑크의 말처럼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는 없었지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이해, 내 판단과는 상관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종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어떤 이성을 따라서 일을 했다라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일들을 해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들 가운데 큰 일들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불쌍히 여기시는 큰 무리에게 나눠주는 것, 예수님에게서 떼어지는 떡이 제자들의 손을 타고 큰 무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일들, 이것들을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이 그 순종을 통해서 그 큰 무리에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들에게 은혜로, 자비로, 국물로 베풀어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제자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적인 생각과 판단을 잠재우고 그 시끄러운 소음을 꺼버리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순종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발생하는 무수한 불신앙의 소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재우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았듯이 불평과 불만, 우리를 왜 여기까지 불러내서 우리가 이 상황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는 그 불평을 잠재우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하면서 그 잠잠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으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우리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조금씩 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고 이것을 바라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에서 발생하는 불신앙의 소음을 말씀 앞에 잠재우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만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